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의 한 지역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찾아온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사자가 찾아간 여인은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사이였고, 그러한 여인에게 한 아이가 잉태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자는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여인은 자신의 친족인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대표적으로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 찬가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아름답게 칭송하는 뜻을 가진 노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여 준 이야기, 마리아에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세 가지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39절부터 41절에서 누가는 독자인 우리들에게 주목할 만한 기사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엘리사벳의 뱃속의 아이, 그러니까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된 그 아이 요한이 마리아의 뱃속에 이제 막 자리 잡았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하자 이제 기뻐하며 영접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복중에 있는 6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예수님이 잉태하신 마리아가 오니까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복중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영접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있을 요한과 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의 상호관계를 유비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이 비록 태중에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잉태되셨다는 것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내용이 전개되는 내용은 45절까지의 말씀인 마리아를 만난 엘리사벳이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인해서 다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엘리사벳은 자신의 태중 안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하는 증거를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마리아와 또 그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축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여기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칭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제 아실 수가 있는데, 이 고백은 그 어머니를 향한, 그러니까 마리아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엘리사벳의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 안에서 진리를 절묘하게 비껴나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이유이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기보다 그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서 쓰고 있는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역시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진영을 잠시 부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0계명을 돌판을 받으려고 잠시 자리를 이스라엘 진영에서 잠깐 빠져나갔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번에 눈에 보이는 이제 자신들의 금들을 모아가지고 황소 한 마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칭합니다. 그들이 만든 황소 형상은 황소신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름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사람은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는 매번 다른 것들로 인해서 침범받게 됩니다. 요 근래에 저는 이제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어떠한 대형교회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사람의 참 부패된 모습을 보면서 심각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은 그 자신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의사, 병들은 의사, 그리고 변호사, 그리고 또 여러 명의 고위급 인사들까지도 자신이 병을 고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에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계속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자칫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자기 과시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행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을 높이는 잘못된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늘 자기 위주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함정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만 늘 자신이 먼저 앞세워지지 않는지 우리는 늘 우리의 말, 언행을 삼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대화 중에 두 가지의 부류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 과시의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어떠한 사람을 특별하게 말해서 마치 그 사람을 우상으로 삼는 그러한 대화입니다. 제가 종종 이제 사역을 예전에 하다가 보면은 집사님들끼리나 또 아니면 일반 사람들까지도 어떠한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들이 이야기에 빠지게 되면 굉장히 높이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제 사람이 무언가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사람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 자신조차도 이제 흥분해서 그 사람을 높이고 있는 것,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모르는 대화를 계속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자칫 우리의 말 속에는 어떠한 특정한 그 중직자나 어떠한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먼저 앞세우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그러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생존하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답답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사실적인 형상이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망원경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으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된 말씀인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의 이야기는 또 계속 전개됩니다. 46절부터 55절까지 이르는 말씀은 마리아 자신이 받은 은혜를 성령에 따라 찬양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처음 말씀드렸던 마리아의 찬가 또는 마리아의 송가라고 불리우는 기독교에서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찬미하고 있습니다. 이 찬미하는 노래는 마치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내렸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그 뒤에 이집트 군대가 추적할 때 그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뒤를 바짝 쫓은 그 이집트 군대는 홍해의 바다가 갈라진 게 다시 합쳐지면서
몰살당하고 맙니다. 이때 미리암이라는 그 모세의 친족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때의 노래와 같다고 그 주석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노래와 같은 찬양을 이때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절박한 상황, 이 뒤에서 군대가 뒤쫓으면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의 찬양, 그리고 자기에게 없는, 도저히 날 수 없는 그 상황에 그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 절실한 절박한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찬양받는 그 기쁨의 찬양이 바로 이 마리아의 찬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기쁨, 절실히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의 찬양과 같이 부르는 마리아의 노래는 우리 지금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마리아의 상황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라는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을 받아서 복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자료에 의해서 추측해 본다면 마리아의 나이는 13세에서 15세 정도로 매우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약혼자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닌 건데 이제 매우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오래 지나서 이제 생각나시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이스라엘의 혼례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혼례 문화는 1년이라는, 그러니까 약혼식을 거행하고 그 다음에 1년이라는 기간 뒤에 신랑이 찾아와서 그 처가에 찾아와서 아내와 동침하고 이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이렇게 긴 시간의 혼례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1년의 시간이 왜 주어졌냐 하면 정절을 지키는 여인인가 아닌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잉태를 하게 된다면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에 부정한 여인은 어떻게 했냐면, 부정한 여인은 마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자가 아무리 찾아와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마리아 13세, 15세밖에 안 되는 여인에게 이 말을 전하였을 때 이거 도저히 납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지금 미리암이 홍해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라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그 절박한 그 상황에서 자기가 얻어낸 그 기쁨의 찬양을 지금 마리아가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 복이라고 하면 세상의 기복적인 문화와 매우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시편의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의 기자를 대체적으로 이제 다윗의 글이 아니었습니까? 다윗의 인생이 어떠하였냐면, 다윗은 그냥 막내로서 이제 전쟁에도 나가지 아니하고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왕으로 세운다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자기의 삶은 험난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수모를 당하고, 그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같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구걸할 정도의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는 어떠한 취급을 당했습니까? 암살을 당할 만한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이렇게 시편의 기자의 말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에 큰 비중을 두시기보다는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복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삶을 때로는 험난한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험난한 여정이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다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본문의 48절과 5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마리아의 찬가인 이 이야기하고 또 누가복음 6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사복사화라는 네 가지의 복, 또 네 가지의 화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와 배고픈 자들에 대해서 축복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와 배부른 자들에 대해서는 대조적으로 화가 선언되고 있음을 인상적으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제 같은 복음서인 마태의 시각에서 기록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그 5장 3절과 6절에서 이 가난한 것을 영적인 가난함에 의한 것, 그리고 의에 대한 것을 영적인 것에 대한 이제 굶주림으로, 의에 대한 굶주림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서 가난을 물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질적인 가난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가난한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전반에 걸쳐서 12장, 14장, 또 16장에 나타난 이제 부와 소유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에 대한 맹렬한 비판,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대한 나눔을 중요하게 하는 그러한 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의 개념을 잠깐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난한 자들은 두 가지의 히브리 단어로 나타나는데 바로 그 말은 아니와 아나부입니다. 이 아니와 아나부의 뜻은 힘이 없어서 어떤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을 가진 자들의 착취에도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을 가르칩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러한 처지 때문에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리고 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부자들은 어떠합니까? 부자들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은 주석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52절과 53절의 말씀 속에 이제 그들의 역할은 반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이렇게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반전된 상황을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실컷 자신의 배가 부른 나머지 모든 영화를 자기 스스로 얻은 것처럼 생각할 뿐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영광도 돌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러하게 반전된 상황을 겪는 것입니다. 이렇게 칼빈 선생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50절에서 53절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는 매우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이 13세부터 15세 전후에 되는 마리아가 이제 불렀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무서운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지만 악인에게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누가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관심과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최소한 누가의 관심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도움과 나눔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유한 것은 죄가 아니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어떠한 목사님의 말씀이 저는 생각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뿐이다. 이 세상은 광야여서 우리는 잠깐 지나갈 뿐이다.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이러한 말들을 수없이 들어왔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맞는 말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이 말이 우리의 삶에 적절하게 적용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만 아실 뿐입니다. 누가가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기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생각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는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나 만약에 내 가정만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가정을 위해 다른 이들을 은연중에 핍박하는 그런 일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자신만의 가정을 생각하는 가정 이기주의를 불러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좋은 것이란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좋은 것이어야만 좋은 것입니다. 이러한 말에 대한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만이 아닌 온 인류를 향한 것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진 자들은 가진 것만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복음을 나누어야 하는 책임에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졌다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위로가 많다면 우리의 형제들 중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로한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받은 복이 많지만 그만큼 또 책임이 뒤따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교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